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송년주일, 그러니까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며 또 성탄주일입니다. 이럴 때면 이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송년주일에 맞추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성탄주일에 맞추어서 해야 되나. 참 이건 둘 다 중요한 날이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 일도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송년주일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송년주일을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한 해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새해를 새해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게 또 어수선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새해가 되기 전에 이번 주에 여러분 집에 청소를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설거지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빨래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이 빨래가 1년치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 1년 동안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하루 상간에. 그렇잖아요, 그죠? 집 청소. 우리가 뭐 분주하다 보면 그런 거 못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시작하면 새해 첫날에 집에 아직도 작년에 먹던 그 음식 찌꺼러기가 있고 이러면 마음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청소할 거 청소해야 돼요. 어떤 이 영적인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감정의 쓰레기,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었던 것, 그런 것들을 내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새벽에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기도로 잘 정리하고,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화해할 것 화해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화낼 때 화나고 뭐 미워할 때 미워한다면 그게 뭐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있겠나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게 늘 미안하고 죄책감.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 못하겠다고 자기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고기나 잡겠다고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릴리 호수로 또 이렇게 직장도 옮기고 삶의 장소도 옮겼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소를 바꾸었다고 새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바꾸었다고 내가 새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날짜가 바뀌었다고 내 인생 새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는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로 옮겼고 제자에서 어부의 삶으로 직장까지 옮겼지만 그 마음이 아직도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도가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직장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져야 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져야 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 어부생활 열심히 해 이런 말 한 게 아니고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네 마음이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어떠했으며 앞으로 내 신앙이 어떠할 것인가를 이 성탄의 날에 한번 고백을 해보아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예수님을 진짜 기뻐하고 있는가? 저는 세상 사람들이 왜 성탄절에 저래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야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면 재림의 의미도 모를 거예요. 주님 성탄절에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재림의 때도 준비되지 않아서 재림의 나팔소리 울리고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는 당황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뻐 영접하며 나갈 믿음인가? 정말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춤을 추면서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고 믿음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들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2000년 전 축하받아야 마땅한 예수님은 따뜻한 방 한 칸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 곳은 말구유, 마구간으로 내몰리고 말았어요. 만약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어디로 모실 것인가? 2000년 전에 사람들처럼 예수님 나 바빠요. 예수님 우리 정말로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 사단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첫 번째 성탄, 그 성탄절을 없애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만들었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잔혹하게 죽이기 위해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사내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만약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면 또 그 재림의 주님까지 죽이려고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찾아 나선 두 부류. 첫 번째는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들고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유대의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누가 날 말고 왕이 있어? 그 예수를 찾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물을 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과 한 부류는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맞이할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는 누구이며 왜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솝 우화처럼 참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동방박사들은 이 자료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는 점성술사,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되어 붙잡아 가고 난 다음에 50년이 안 돼서 멸망합니다. 그 대제국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세가 로마와 같이 등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은 언제나 나라를 통치할 때 하늘의 계시를 받는 것을 그 왕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한 그 기반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이 왕권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 주었다는, 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왕권에 대해서는 하늘의 계시, 하늘의 사인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듯이 과거의 고대 사회에는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늘의 계시 중에는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왕이 꾸는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왕의 꿈은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꿈이라고 과거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친다든지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술사와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의 핵심층에 가 있는 거예요. 왕의 최측근에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한번 해석해 주고는 바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는 하늘 아래 바로 외에는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권력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 해석을 해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온 인류를 그가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가 감히 대덤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왕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모든 신하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왕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거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해 다 죽인다고. 근데 이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꿈대로 해석대로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총리가 다니엘이 되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왕권을 잡았을 때에도 왕이 또 꿈을 꿔요. 벨사살 왕도 꿈을 꾸고 벽에서 손이 나와 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자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왔는데도 새로운 나라 왕도 다니엘을 총리로 삼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연구하잖아요. 왕의 운명을 연구하고 나라의 운명을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별이 번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그들이 과거 다니엘이 했던 그 예언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2절 말씀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먼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 그 별의 주인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방에서 멀리 왔다는 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뭐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측정 방법에 따라서 길이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도로가 있지 않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계곡 지나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 굽이 오는데 약 1500km가 넘습니다. 사람이 사막을 걸어 말을 타고 온다 해도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오랜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별의 주인을 찾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 탄생하는 이 시점에서 600년 전의 이야기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뭐 그 정도 되겠지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유대 민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을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유대 포로들에게 전해준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메시아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방금 얘기했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이 왕국의 총리를 경험하면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거기서 살아나온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옷깃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겨준 그 예언은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점성술사나 천문학자들에게는 그 다니엘과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자기들의 꿈 아니겠어요? 소원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들, 다니엘의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그 영향력은 요셉이 애굽에서 끼친 영향력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설같이 내려오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느 날 별을 보면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이야기한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 그 별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 그들의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에 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의 별이 떠오르면 이 별의 주인을 따라 살아가고 이 예수를 만나기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냐고.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그만 믿을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져서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속에 별이 번쩍이기 시작하면 동방박사들 마음에 저 하늘의 별이 마음의 별이 되어 그 별을 따라가는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 얼마큼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막연히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타국으로 가요. 그 당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여행 순례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영원한 왕을 만나기 위해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별을 따라 왔는데 그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의 그런 날짜를 소유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시련도 이겨내면서 그것을 뚫고 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막도 만났어요.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 다 만나요. 그렇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만둘까? 돌아설까? 그러나 내 마음의 이 별이 도저히 내가 그 순례의 길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음에 예수의 별이 떠오른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까지 순례의 길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례의 길을 왔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 누구에게 드려요? 지금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어린 아이, 여간 빵 하나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는 그 아기, 그에게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려요. 이들은 누구예요? 페르시아에서 왕의 채권이에요. 페르시아는 아주 그 당시 로마와 견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예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마국간에 태어난 가난뱅이, 그런 누구도 자기 민족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에게 무릎 꿇어 경배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해요? 그들 마음의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 아이를 지목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세상 기준에서 보면 저주받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아주 못된 죄수예요. 그런 죄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의 별이 떠오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면 동방박사들이 말구 위에 누인 아기께 경배하듯이 십자가에 피 흘려 처참하게 죽어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의 예수를 경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아기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그 예물을 보면 그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황금을 드리잖아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께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황은 제사에 드리는 제물로서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 아기 예수를 자기들의 예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몰약은 시체가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행위가 이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을 보면 그 예물은 왕께 드리는 황금을 드리고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대상인 그 유향을 드리고 죽은 자를 썩지 않게 하는 그 몰약을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유대인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전설같이 여겼지 이걸 갖다가 뭐 신앙적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음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내가 전에 들었던 그게 그때는 흘려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듣는 그 순간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내 인생의 기적들이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이 어디 났냐고 묻는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베들레헴에 납니다, 가르쳐 주긴 했어요.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그러자 이들은 한 번에 대답.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날 베들레헴으로 메시아를 만나러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예배는 하지 않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즐기며 놀고 먹고 그럽니다. 오늘이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대한민국에 몰라 몇 명이나 될까요?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예수를 예배하지 않나요? 믿지 않았어. 안 믿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요. 오늘 우리는 왜 여기에 왔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공중 재림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단들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준비를 하지 않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거리가 뭔가요? 동방박사들은 1500km를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멀어야 6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걸어서 천천히 가도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뭐 6개월, 10개월까지 가는 것 없어요. 그냥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이 뭐 힘들고 어려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을 따지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풍문으로 들었음에도 그분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풍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그게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예수께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들은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돼야 되지. 그래서 십자가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들은 말씀이 어떻게 믿음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동방박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유대인들의 믿음입니까? 멀리서도 그 별을 보고 마음의 별을 보고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내 삶을 희생하고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 나서는 동방박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까운데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도 가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만 믿으면 언제든지 예배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믿으면 저는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는 그 순간 그 눈으로 본 그 별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와 자기 마음에 믿음의 영적인 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별을, 그 마음의 별을 품은 그들은 그 별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었어요. 영적인 별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별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별을 만나고 그 별 대신 그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의 별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예수의 별을 마음에 모시고 이 어려운 때, 이 말세의 징조가 무성한 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우리 좀 빠르게 우리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군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별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고 마음의 별이 되었던 그 별,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먼 여행을 떠나왔던 그들, 우리 인생은 순례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마음에 별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마음이 별이 없으면 주저앉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별이 있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화해할 것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서 내년에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탄절에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해서 2000년 전 사람들처럼 아무도 주님 앞에 방도 내주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 재림의 날에 내가 신부처럼 기름 준비하고 나가 주님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성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잘 또 아버지 준비해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장소를 바꾼다고 직장을 바꾼다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하고 믿음 준비 기름 준비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주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멀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위에 있는 것이 오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또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내년을 정말로 또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별을 따라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언젠가 다시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하며 기름 준비, 등불 준비, 믿음 준비하는 영적인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으면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가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별이 있었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먼고 먼 순례의 길을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 경배했듯이 주님 앞에 경배자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